여러분과 저는 흔히 신앙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또 달리 말하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믿음과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과 혹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성도가 가지는 확신, 사실은 이 확신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져야 할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리고 정말 단단하게 뿌리 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삶의 어떤 근원이 되고 또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흔들려지면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기는 힘을 갖습니다. 그 힘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얘기했던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고백드리는 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혹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의 권세가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심으로써 우리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주님은 이미 사망으로부터 이겨냈고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종이 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여 드리고 모시어 드리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 자녀를 볼 때에 그 자녀의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산줄리아노 공원으로 산책을 거의 매일 이렇게 나가는 편인데요. 그 산줄리오 나가는 그 길이 비알레 산마르코 길입니다. 네, 그 길에 자전거 길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앞에 한 서너 살 먹은 여자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을 꽉 주고 이게 가는데 핸들을 잘 조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막 그 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그 아빠가 이제 그 뒤에 뒤따라가는데 허리는 한 반쯤 숙이고 이 아이가 혹시 자전거에서 떨어질까 뭐 해서 이 손을 이제 그 등에 바짝 이렇게 대고는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하면서 뒤를 쫓아서 종종걸음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눈은 사방을 막 살피는 겁니다. 앞에서 뒤에서 자전거나 혹은 보행자가 오지를 않나,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또 해를 주지는 않나, 혹은 또 이 아이가 거기에 부딪혀서 또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은 여기저기를 살피고 또 다리는 종종 걸음을 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도 어쩌면 그러시지 않을까? 나의 등 뒤에서 떨어지면 떨어질까? 넘어지면 넘어질까? 그렇게 안절부절, 애지중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뒤에 든든히 서 계시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확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확신은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죠.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근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이 생명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요. 죄를 짓고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잔다라고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사람은 불안합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혹은 그 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들을 대신 지고 그 모든 죄악과 정욕을 저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용서는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용서는 나의 은혜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여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서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저 십자가에 이미 다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영생의 비밀을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어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남을 용서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살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 용서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글로리,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셨습니까? 가해자에게 어떤 복수를, 그것도 아주 그냥 복수를 할 때 사실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복수가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더 큰 쾌감을 가져다 주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복수극들이 사람들한테 참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적 복수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어떤 사회의 공권력, 어떤 사회의 어떤 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영역에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그 억울함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그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이런 사적인 복수의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사적인 복수극의 형태들이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공정이 사라지고 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참 용서하기가 이처럼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토록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죽일 방도를 수없이 논의를 했지만 단 하나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저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성경책 제일 뒤쪽에 요한 1서로 가시면, 계시록 앞쪽으로 오겠죠. 보시면 요한 1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1장 9절, 죄송합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신들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어쨌든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중간쯤 있습니다. 성경책 중간쯤 피면 잠언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친히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가 내 삶을 억지로 막 이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살아갈까 궁리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선택한 그 길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후회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만 하면 복되고 은혜로 또 평안으로 넘치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얻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고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해서 구하였던 그것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정말 자녀가 안 되어질 것을 구하면, 정말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을 구하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래 좋다 해라 라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너가 다쳐,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구하는 바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안 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니? 다른 방도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무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예스든 노든 아니면 다른 길이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뜻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 응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 입장인 거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내가 안 받아들여서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많은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때론 노하시고 거절하시는 것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신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또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데 정말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모든 생명에는 죽음이 있다. 근데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 확실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은 이들이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왜?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계의 이 세상 가운데 멸망의 길로 그냥 어둠 가운데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생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일어나는데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어떤 이는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는 자녀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느 것도, 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나아갈 길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